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부활의 은혜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꿈과 희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절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많은 혼란과 핍박이 다가와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 사명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즉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한 곳에 잘 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분명히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무덤에 남았던 마리아도 무덤 안에 나타난 두 천사를 만났지만 사람들이 옮겨간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절망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선포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절망에 사로잡히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에 처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듣고서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죽음이라는 벽은 그 어떤 인간도 감히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죽음을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6년 전인 1885년 4월 5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미국에서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발을 디뎠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는 제물포에 첫 발을 딛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그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두루신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는 배제학당과 정동교회를 세우고 출판과 성서 번역에 큰 공헌을 하는 등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902년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배가 침몰하였고 선실에 갇힌 조선인들을 구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 앨리스 아펜젤로와 아들 헨리 아펜젤로가 그의 뒤를 이어서 한국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문대로 한국 교회는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고 현재 미국 다음으로 많은 24,0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보낸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순교하기 얼마 전에 그는 동료 선교사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육체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강가에 우리의 묘지를 두기 위해 일상의 바쁜 일들을 멈추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며 순례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몇 주 전 아픔으로 고생하던 한 형제가 주님 품 안으로 갔고 지금 또 한 형제가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잠자는 것에 관하여 근심하는 형제들이여, 마치 아무런 희망도 없는 다른 사람처럼 근심하지 마십시오.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며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물질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절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무덤 앞에 서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절망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꿈과 희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때 모든 절망과 슬픔을 이겨내고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어둠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 희망의 빛, 치료의 빛이요 용서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마음에 생명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치료가 넘쳐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 가운데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절망과 근심이 앞을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깊은 절망에 빠진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슬픔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는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가족이 큰 사고를 당해서 슬피 울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이 있고, 몸에 장애를 입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앞길이 막막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 이처럼 절망이 앞을 가려서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두 손 놓고 무덤에서 서성이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지만 진실로 우리 예수님 안에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의 자리와 눈물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최혜연 양은 오른쪽 손이 잘려나가서 쓸 수 있는 손이 한 손밖에 없는 절망의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피아니스트가 된 주님의 귀한 딸입니다. 그녀는 3살 때 부모님이 일하시는 정육점에서 놀다가 고기 자르는 기계에 오른팔 아랫부분이 잘려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일이라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최혜연 양은 7살 때까지 자신의 팔이 덜 자란 줄 알고 엄마에게 엄마, 나는 팔이 언제 나와? 물었습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이후에 철이 들면서 그녀는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아노를 전공하는 언니를 따라서 우연히 피아노를 배우게 되면서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지만 곧 더 크게 절망했습니다. 두 손으로 쳐야 정상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데 한 손, 그것도 5손가락으로만 피아노를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고에 진학한 언니의 선생님을 2011년에 만나게 되면서 그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최혜연 양에게 너의 피아노 하려고 하니? 물으셨습니다. 이에 그녀는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서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대답에 큰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혜연 자매는 왼손과 오른쪽 팔꿈치로 연주하는 훈련을 이 선생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때론 두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그 해인 2011년에 제4회 장애인 음악 콩쿠르에서 교육부 장관 대상을 받았고 2013년에 전국 장애청소년 음악 콩쿠르에서 전체 대상을 받았고 대중매체에 출연해서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2014년 9월 말에는 영국을 방문해서 같은 장애를 가진 유명한 피아니스트 니콜라스 메카시를 만나서 같이 연주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손과 팔꿈치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은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른손이 없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다는 선입견은 제 꿈을 방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남들과 다르다는 게 피아니스트로서의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제 연주가 사람들에게 감동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요. 비록 남들보다 신체적으로 약간 불리하다 할지라도 음악을 통해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제 연주를 듣는 분들이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부활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절망은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절대 희망 대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꿈과 희망을 주셔서 당당하게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절망과 고통과 문제와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때 우리는 이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주여, 저에게는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 물으실 때 그 음성이 곧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즉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계로 퍼져서 수많은 사람이 죄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중요한 사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인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과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 문제 가운데 처한 사람에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또 감사 선교교회는 특별히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300명 정도의 교인이 모이는데 교회 재정의 90%를 선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정 대부분을 선교에 사용하는 이 교회의 시작은 감동적입니다. 한국에 IMF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선교사님이 사역을 포기하고 귀국해야 할 처지에 놓였을 때 LA 지역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한국 선교사 후원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한 사람들이 다시 감사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선교사 그 자리에 그대로 1년 동안 100만 불 선교 후원 모금이라는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회는 꾸준히 이어졌고 나중에는 한인 선교사 500명에게 매달 $200에서 $500씩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1년 뒤에는 후원하던 500명의 선교사님 중에 더욱 어려운 200명을 더 돕기로 하고 감사를 또 한다라는 의미로 또 감사 기도회로 이름을 바꾸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후원했습니다. 이 기도회가 발전되어서 2004년에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또 감사 선교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1년 예산의 80에서 90%를 선교비로 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대부분이 자신의 생활 규모를 줄여서 선교 헌금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건물은 낡은 창고를 사용했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님들은 100% 선교에 동참합니다. 매년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가 현지 선교사님들과 협조하여서 중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찾아 단기 선교를 합니다. 1년에 8차례나 선교를 다녀온 분들도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약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이민자가 그렇듯 그들의 가장 큰 꿈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 이들의 꿈이 변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에서 하나님 나라로 꿈이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선교사입니다. 지상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슬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녀의 슬픔을 걷어내 주신 후에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 절망에 처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다 걷어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전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주님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부터는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절망 속에 사는 불쌍한 이웃을 향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사랑을 펼쳐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 질병이 있으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서 이웃을 섬기고 또한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발목 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웃과 우리 친지들에게도 동일한 치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주님의 능력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